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고 가르치셨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르침이다 라고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깨닫느냐, 누가 아느냐. 잘 보시면은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들은 이 귀신같이 아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영적 세력이,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침의 반응은 32절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그 이유는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냅다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 그 내용이 뭐냐?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이게 귀신의 반응이었어요. 악한 영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를 멸하러 왔냐? 라고 이 귀신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 이 악한 영 멸하러 오신 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8절을 찾아보시면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요한 1서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실제로 딱 오셨어요. 귀신들의 반응이 뭐냐? 우리 멸하러 오셨죠.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34절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나서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이 귀신들도 적어도 상대방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점치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는데 인간도 딱 보면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압니다. 알아요.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귀신이 인식을 했죠. 이것이 이제 40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좀 쭉 보겠습니다.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잠잠하라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나오라입니다. 나오라. 실제로
이 악한 영 귀신 축사할 때 보면은 이 표현들이 다양해요. 저희 증조 할머니 버전은 저희 어머니가 또 증조 할머니 버전을 많이 쓰셨는데, 옛날에 이게 그 저희 홍성 살 때 어렸을 때 홍성 살 때 교회 지하에서 막 기도하고 쫓아낼 때 막 악한 영이 이 귀신 들린 거죠. 귀신 들린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었나 봐요. 저는 어릴 때니까 기억에 의존하면은 이게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그 분의 교회 집사님이셨나 하여튼 성도님이셨나, 교회는 잘 안 나오시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도진 거예요. 도져서 이제 눈이 충혈돼서 3일 동안 잠 못 자니까 눈이 펄펄 충혈돼서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뭐 아무쪼록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몇몇 집사님들 있잖아요. 기도 특공대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지하에서 기도하는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막 싫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딱 보면서 난 이 사람이 제일 싫어, 뭐 이런 거. 제일 싫어, 난 싫어, 오지 마. 기도하는데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싫어 떠나갈지어다, 싫어 떠나갈지어다.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증조 할머니 버전이 뭐냐면은 한강물에 빠져 죽을지어다. 서울 살 때는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서해 바다, 서쪽, 중국 쪽으로 갈지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버전이. 하여튼 그 어르신이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한강물로 도망갈지어다, 빠져 죽을지어다. 하여튼 어머니가 그게 생각이 나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한강물에 빠져 죽을지어다 하니까 이 귀신 들린 분이 그 순간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을 베베 꼬면서 아이처럼 한강물이 더럽잖아. 그래서 그건 싫어. 여러분 들어서 되게 웃겼어요. 생각해 보니까 귀신도 여러분 돼지떼로 군대 귀신이 들어가죠. 그때 어떻게 하죠? 근데 나를 완전 쫓아내지 말아 주세요.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서 기록에. 그때 예수님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수천 마리가 이제 비탈에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몰사하죠. 그런 것들. 저희 예전에 증조 할머니께서 또 이제 제가 그때는 더 어릴 적 분당 살 때였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또 귀신 들린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칼을 품고 다닙니다. 속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 교회 목사님 보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데 교회 목사님 무서워서 막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신방을 하러 집에 가야 되는데 칼을 품고 있으니까 야 이거 나를 누가 보장해 줄까, 생명보험이라도 들고 가야 되나. 하여튼 목사님 담대하셨어요.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근데 이제 하여튼 증조 할머니를 모시고 가셨나, 어떤 집사님이랑 가셨는데 막 예배를 드리는데 칼을 품고 있던 그 형제가 가만히 앉아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막 노려보고 있는데 계속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딱 이제 악한 영 들린 형제한테 말하려고 딱 하니까 그 형제가 나는 네가 하나도 안 무서워. 목사님한테. 목사님 영적 권위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저희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래서 하여튼 막 예배 드리다가 결국엔 이제 그 형제가 우습게 여기다가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청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증조 할머니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딱 가니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 무릎을 꿇고 아유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네. 그래서 품에 품어 내려놓고 그래서 아유 알겠다고 이렇게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사람이 온순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그래서 그냥 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크게 부르지 않아도 이렇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나가기도 하고. 이전에 또 있었어요. 여의도 무슨 복음교회에, 여기 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뭐 권사님 이게
아주 세련되시고 분당에서 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집에서 거울을 보고 애기 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남편이 막 자기 돈 잘 벌고 필요한 거 다 갖다 줄게 하는데 이제 아내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무서워가지고는 나랑 같이 이거 저기 뭐 골프 치거나 그런 거 뭐 어디 뭐 여행 가거나 안 해도 되니까 기도하러 가라고.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다녔거든요. 무서우니까 기도하러 저희 공동체 오신 거예요. 그래 예배들을 괜찮은데 이 고를 때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탁 드러낼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쫓으니까 또 온전해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 당장 옆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없으니까 이제 없는 줄 알아요. 귀신이 없다 살아가는데 또 좀만 보면 또 있어요. 옆에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 또 복입니다. 복. 은혜예요. 은혜.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명하여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요. 자, 이에 대해서 36절 다 놀라서 서로 말하면서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소문이 사방에 쫙 퍼집니다. 38절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 앓고 있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10병이 또 나아요. 자, 그리고 나서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참 그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왜냐? 정말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 내용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냐? 이거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야고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여러분 귀신들도 그런 종류의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 여러분 그거 아는 거 대단한 지혜고 정말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종류의 것들은 귀신들도 알고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세요? 어떠세요? 다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떨고 그 다음에 막 이야기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가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다니는데 이 악한 영 들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정체성을 딱 말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점치는 귀신이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또 이 귀신 들린 이 악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 사도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고 병이 떠나가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막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 따라한 거예요.
믿지도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악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바울이 능력 행하는 걸 보고 따라하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넌 누구냐? 내가 예수님 알고 바울 하는데 댁은 누구쇼? 악귀가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악한 영이 똑같이 예수님께 반응하듯이 알아보고 반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를 나타내곤 했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내 성전에 둘 것이다. 내 이름을 그곳에 두리니, 그 말은 내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내 존재, 내 임재를 그곳 가운데 두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아주 등가의 형식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냥 다 놀라서 엎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과 친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과 가까운 것이고, 주님의 이름과 가까우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과 가까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구 기도는 잘 듣고 누구 기도는 왜 안 듣습니까? 다 들으시는데,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과 가까이 행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삶에 자주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예수님을 악한 영들이 보고 와 놀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도 악한 영이 보고 놀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예수님 부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또한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알아보기에 앞서 영적 세력이었던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막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폭로가 되고 막 드러나는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들과 은혜들을 경험하니까 야 이거 놀랍다 해서 42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이제 찾다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찾다 만나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여러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 이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병이 든 시몬의 이 장모를 고치셨어요. 열병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약한 것들이 회복됐어요. 대박이죠. 야, 이 예수님 진짜 우리 동네에 그냥 머물게 하자. 어떻게든 방을 마련해서 머물게 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떠나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왜 왔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왔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아까 귀신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근데 악한 영이 볼 때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신대요. 자, 그러면요,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는 것,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 현상 중요하죠. 누군가한테는 아주 절실할 겁니다. 약한 것, 그 병 고침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누군가한테는 너무 절실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은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것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를 오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제 또 기도하실 텐데,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신, 나에게 오신 가장 핵심이라면은 그 핵심은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복음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시고자 하시고 또한 전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현상들, 영적인 아주 그 회복들과 또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개념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깊이 깨달아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주님, 그리고 그 사역들이 다 귀한 사역이겠지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은혜와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